제목 읽습니다. 시작. 산을 움직이는 믿음.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 너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아멘. 네, 지난 금요일 날 믿음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에게서 말미암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한번 믿어보자, 믿습니다 한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갖게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갖는 것도 기적이요,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늘로부터 말미암는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도전을 받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거룩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늘의 것이 심기워질 때 세상은 우리를 향해 거부 반응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소유한 자들은 반드시 이 세상의 골리앗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조롱하고 적대하는 거인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이 싸움을 자랑해야 합니다. 왜 그렇죠? 내 안에 하늘로부터 말미암는 믿음이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떤 믿음은 실패하고 어떤 믿음은 패배하지 않는가?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증거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은 언제나 이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실패를 모르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반드시 역사가 뒤따르게 됩니다. 패배하고 실패하는 믿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믿음이 아닙니다. 이 땅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 불안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 조금만 시험이 들어도 넘어지고 말 거야. 조금만 어려운 환난을 겪어도 교회를 떠나고 말 거야 라고 여겨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하늘로부터 말미암는 하나님의 믿음이 주입되면 놀라울 정도로 어려움과 환난을 이기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보기에 신뢰할 만한 사람, 믿음직한 사람, 굳건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그에게 하늘로부터 말미암는 믿음이 없다면 아주 작은 시험과 환난에도 넘어지고 맙니다. 우리가 믿고 싶은 바를 믿는 것,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짜 믿음입니다. 자기 확신, 자기 신념이 믿음이 아닙니다. 사실 가짜 믿음과 진짜 믿음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믿는 바가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내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있습니다. 출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하늘로부터 말미암는데 가짜 믿음은 내 안에서 또 이 땅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느 때 가짜 믿음과 진짜 믿음이 드러나게 됩니까? 그 믿음이 도전받을 때입니다. 환난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시험의 기간을 통과할 때, 세상이 우리를 적대하고 공격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진위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 믿음을 따라 강하고 용맹을 발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믿음이 아닌 가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능히 서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블레셋군이 골리앗을 앞세워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을 때
사울 왕과 수많은 그의 백성들은 위축되었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골리앗의 도전, 골리앗의 도발 앞에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없음이 그대로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들은 나름대로 믿고 있다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환란이 오자 드러난 것입니다. 가짜 믿음이었음을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진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 믿음을 소유한 자였습니다. 다윗은 자신감이 넘치거나 전투에 탁월한 재능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그것들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전투 기술도 무기도 압도적인 신체 능력도 없었으나 그에게는 이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은 골리앗을 만나자 다윗 안에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다윗을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그 믿음은 다윗으로 하여금 용기 백배하게 만들었고 골리앗과 담대히 싸워 이기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다라고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다윗을 사로잡아 골리앗을 이기게 한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사실 다 잘 믿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시험이 오고 환란이 오고 공격을 받고 상처를 받을 때 우리 안에 어떠한 믿음이 있는지가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을 꺾일 것에 대하여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믿음은 결코 꺾이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너희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아무리 작을지라도 그러나 그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산을 움직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믿음을 산이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아무리 작을지라도 아무리 초라해 보일지라도 겨자씨 같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면 산이 그 믿음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단번에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그런 것처럼 과정상 흔들리고 넘어지는 과정을 통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참 믿음을 소유한 자들은 흔들릴지라도 완전히 주저앉지는 않습니다. 믿음이 자라나고 연단되어지는 과정 속에 비틀거리거나 흔들리기도 하지만 끝내 견고히 서서 최후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과정이 어떠하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믿음이 있다면 끝내 이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자신 안에 있는 믿음을 돌아보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믿음이 있기에 이 자리에 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같은 문제에 계속 넘어지고 주저앉고 있지는 않습니까? 재정 문제, 관계 문제, 자녀의 문제, 이 문제에 1년, 2년, 3년, 10년을 시달리며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채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짜 믿음을 가졌는데 열심을 내면 더 위험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어떤 회개요? 가짜 믿음을 내려놓는 회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믿음을 사모하고 그것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당신 앞에 나와 겸손하고 깨어진 심령으로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라고 기도하는 자들의 고백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에 언제나 자비로 응답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삶에 있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돌파를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궁금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돌파와 승리가 함께할 수 있을까?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 물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과 승리와 돌파가 이처럼 빈번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까?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따르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원포인트 강사처럼 아주 명쾌하게 답을 주셨어요. 근데 그 답은 허무하게도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크게 당황했을 거예요. 그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저도 한 믿음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갔겠습니까? 예수님, 저 이래봬도 모태신앙입니다. 신앙생활에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저에게도 나름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라고요? 물론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원어로 살펴보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라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믿음의 주요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창조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믿어보자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믿음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 시작하신 믿음을 온전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져야 해. 그 믿음을 받고 그 믿음 안에 걸어가면 너희는 산도 움직이게 될 거야. 거대한 산과 같은 문제도 너희 앞에 굴복하게 될 거야. 그러니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한단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열심을 내고 잘 믿어보자 힘을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출처입니다. 내 믿음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인지 그 출처가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 믿음이 아닙니다. 잘 될 거야,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막연하게 희망하고 소망의 생각을 갖는 것, 그렇게 스스로 암시하는 것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받고 그 믿음 안에 걸어가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하늘로부터 말미암는 참된 믿음이라면 여러분, 그 믿음 앞에 산도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거대한 산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믿음을 두려워하고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대한 산과 같은 문제에 마주하고 계십니까? 도저히 넘을 수도 없고 오를 수도 없고 돌파할 수 없는 거대한 산과 같은 문제 앞에 서 계십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열정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더 힘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어떠한 믿음일까요? 한번 첫 번째로 보겠습니다. 첫째로요, 시작.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하나님의 꿈, 열망을 품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창세기 1장을 보면 태초에 흑암, 혼돈, 공허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흑암과 혼돈과 공허를 바라보시며 야, 어떻게 이러냐라고 한탄하거나 근심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흑암을 바라보시며 이곳에 빛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곳이 빛으로 인해 아름다워졌으면 좋겠다. 어떠한 열망을 가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따라 어둠을 향해 말씀하셨을 때,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 온 우주에 빛이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혼돈과 어둠과 공허 속에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삶의 어둠, 혼돈, 공허, 깨어짐, 무너짐, 길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시간 속에 하나님은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은 절대로 이런 것이 아닙니다. 상황과 형편에 맞추어서 나름의 최선을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절망적이고 두렵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것도 소망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꿈과 열망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사로잡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이 조금 더 개선되어지기를 구하고, 이것이 믿음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도저히 힘듭니다. 견딜 수 없습니다. 괜찮을 정도로 회복시켜 주세요. 아니 주님, 많은 것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견딜 수 있을 정도로만 이 고통이 완화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상황과 형편의 기초에서 기도하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배우자의 회심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남편과 아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어떻게 말합니까? 교회만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다 정말로 이 시간이 지연되면 나중에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죽기 직전에라도 하나님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까지 하죠.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게 해달라고. 그럼 구원은 다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부끄러운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비성경적인 기도 또한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까? 죽기 직전에 병상에서 간신히 예수님을 영접하여 천국 문에 세입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황과 형편에 맞게 꿈꾸고 기대하는 나의 소망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따라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나의 형편, 상황, 처지를 파악하고 나름 좋은 가능성을 기대하는 인간의 믿음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배우자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품는 거예요. 지금 내 눈앞에 배우자의 믿음이 어떠할지라도 그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소망을 품는 거예요. 그 열망에 불타오르게 되면 여러분, 세월이 지나도 그 꿈을 타협하지 않게 됩니다. 타협을 하거나 협상을 안 하려는 것이 아니라 타협할 수 없게 됩니다. 배우자가 거칠게 나의 믿음을 공격하고 무시하고 배척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꿈이 심겨졌다면 배우자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내가 처한 환경과 상황의 기초에서 가능한 좋은 상황이 만들어지길 기대하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과 문제가 어떠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꿈을 품게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의 고통, 혼돈, 깨어짐, 어둠, 그 속에 하나님이 펼치실 아름다운 그림을 품고 기대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길거리를 지나가다 돌을 볼 때 돌은 돌이구나 라고 여기지만, 조각가는 큰 돌을 보면 열정이 일어납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지만 그 돌 안에 표현되어질 작품을 바라보고 열정을 갖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불타는 열정과 꿈을 갖고 손에 끌과 정을 가지고 그 돌을 마주합니다. 쓸데없는 돌 치워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돌처럼 버려지고 있는 문제들, 혼돈, 공허, 어둠을 바라보시며 열정을 갖고 계십니다. 그것 안에서 아름다운 작품을 끌어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며 불타는 열정을 갖고 그분의 전능성으로 끌과 정을 잡고 우리 안에 일하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사야 43장 말씀은 광야에 길이 날 것을, 사막에 강이 낼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지금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길이 열리게 될 것을 꿈꾸고 있는 것이에요. 선지자는 지금 사막과 같은 시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간 속에 강이 솟아나기를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꿈을 품고 광야와 사막에 물이 흐르며 꽃이 필 것을 예언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황당한 것을 꿈꾸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꿈이 그들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마음에 품고 그 열정에 사로잡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 상황이 조금이나마 개선되어지기를 기도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 자녀가 게임이나 SNS에 덜 집중하고 학업에 좀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 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배우자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어주기를 기도하고 계십니까? 현재 내가 겪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조금 해소되길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 정도만 되어도 좋겠다, 이렇게만 해주셔도 감사합니다 라는 식으로 기도하고 계시진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묻고 싶습니다. 그 여러분의 작은 기대, 그 소박한 꿈은 누구의 꿈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꿈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넣어주신 꿈입니까? 아니면 상황과 형편을 여러분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생각한 다음에 나름 갖게 된 여러분의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꿈은 이것입니다. 어둠에 빛이 있는 것입니다. 광야와 사막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대를 거쳐 가난을 경험해 왔습니다. 나도 가난했고 부모님도 가난했고 부모님의 부모님도 가난했습니다. 나도 가난하게 산 것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고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이것을 꿈꾸게 됩니다. 부유한 삶, 넉넉한 삶, 인색한 삶이 아니라 꾸어주는 삶, 흘려보내는 삶, 그러한 삶을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랜 시간 다툼과 불화 속에 살아왔던 가정생활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꿈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온 가족이 화해하고
용서하는 것을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력으로 당뇨, 고혈압을 앓고 있습니다. 가문의 모든 형제들도 나와 비슷한 증상들을 앓고 있습니다. 남들처럼 건강한 삶을 사는 것은 꿈꾸지도 않고 그냥 이것이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지지 않기만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의 자리에 성령이 임하사 하나님의 꿈을 품게 될 때에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소망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가문 안에 있는 모든 당뇨와 고혈압을 치료하실 거예요. 더 이상 우리의 후손들은 당뇨가 가족력이야 라고 말하지 않게 될 거예요. 더 이상 우리 가문은 고혈압이 우리의 운명이야 라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더 큰 운명은 예수의 피에 있어. 가족의 블러드라인이 우리의 운명이 아니야. 예수의 피가 우리의 운명이야. 예수의 피 안에는 당뇨와 고혈압은 없어. 예수의 피가 나의 운명이야. 그 꿈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학력과 실력, 나의 경험으로는 좋은 직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면서 나의 실력과 나의 형편으로 도전할 수 없는 직장에 도전해야겠다라는 꿈이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실력과 나의 수준보다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가시겠다라는 꿈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꿈을 품게 됩니까? 하나님과 살아있는 동행을 시작할 때예요. 우리의 예배와 기도가 회복될 때 하나님의 꿈이 빈번하게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꿈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품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작은 기대입니다. 우리가 겸손이라고 생각하는 그 작은 기대가 하나님의 꿈을 받는 것을 가장 크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겸손과 소박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색하고 작게 보는 불신일 뿐입니다. 나의 삶을 향한,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향한, 나의 자녀들을 향한 소박하고 작은 기대를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꿈과 열망에 사로잡히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주님의 자비를 구해야 합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광야를 걷고 있지만 이 광야 속에서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망가지고 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삶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꿈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꿈 열망에 사로잡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시작.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믿음은 하나님의 꿈을 따라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아멘. 같은 믿음을 가졌다. 원어로 보면 이 마음이 푸뉴마입니다. 푸뉴마는 영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말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신 믿음을 소유한 자들은 그 믿음을 따라 말하고 선포하게 됩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서는 바벨론 포로기에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의 포로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얼마나 캄캄합니까?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꿈을 품게 되었고, 그리고 그 꿈을 따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선포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와 선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통과하는 이 어둠의 시간 속에 빛이 있기를 말한다는 것, 길이 없고 메마른 땅을 걷는 것 같은
광야와 같은 시간 속에 길이 열리고 생수의 강이 열리기를 선포한다는 것은 엄청난 부담이 따릅니다. 속으로 생각할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나만 아는데, 그런데 이것을 말하기 시작하는 순간 부담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실망할 것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나의 말이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될 것에 대해 두려움을 느낍니다. 선지자들은 바벨론 포로 시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과 승리를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부담을, 위험을 감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꺼이 그 위험 부담을 감수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막아서고 대적하는 많은 도전이 있었으나 그들은 하나님의 꿈을 품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믿음을 품고 산이 옮겨질 것에 대한 꿈을 갖고, 그리고 그 꿈을 따라 말하기 시작할 때 그 꿈대로, 그 믿음대로 산이 옮겨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도전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선포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어떡하지? 산이 꿈쩍도 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우리는 실망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어도 속으로만 간직합니다. 사실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믿음의 도전을 하지 않은 채 소극적으로 주저앉아 있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실 역사와 기적으로부터 분리되어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위험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실망할 위험을 감수하는 거예요. 누가 실망할 위험을 감수합니까? 믿음의 영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아름다운 꿈과 소원을 주셨어도 우리가 그것을 따라 말하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품고 말하기 전까지 광야는 계속 광야일 것입니다. 사막은 계속 사막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어둠은 계속 어둠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이 교회로 저희 가정을 인도하셨을 때에 저는 처음에 이러한 생각들을 했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 와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잘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이 교회 안에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전혀 다른 꿈을 품게 하셨습니다. 그 꿈은 바로 다음 세대의 회복과 부흥입니다. 이 교회가 다음 세대의 부흥의 전초기지가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로 일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러한 꿈은 제가 생각할 수도 없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꿈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 강단에서 말하는 것 자체도 저에게는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 청소년, 청년 다 합쳐도 몇 명 되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 사역을 함께 섬길 동역자들도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인프라도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합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면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를 선택했을 것 같습니다. 사역자도 많고 영혼들도 많고 좋은 프로그램, 좋은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그러한 교회를 선택해서 그러한 교회를 통해 다음 세대의 부흥이라는 비전을 맡기시고 이뤄가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의 처지나 상황에 맞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꿈꾼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겠습니까? 믿음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품는 거예요. 그것을 나의 꿈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붙잡기 시작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 우리 점심 식사에 식사 메뉴가 너무 어른들에게 집중되어 있구나. 우리 아이들에게 좀 입맛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아이들의 반찬, 라면이라도 있어야겠다. 제가 그것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아이들 안에 이 마음이 들어가길 기도합니다. 너희도 이 교회의 주인공이야. 너희는 결코 이 교회의 아웃사이더가 아니야. 너희는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야. 하나님은 너희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신단다. 처음에는 아이들 반찬 해주는 거 한 1, 2주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사실 사역자에게 주일 아침은 정신없이 바쁜 시간입니다. 아침에 정말 전쟁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아침에 제가 묵상하고 기도하고 올 것 같잖아요. 애들 돌보고 놀아주고 막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고 겨우 이 자리에 옵니다. 전 매주 무슨 정신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계시다면 제가 아닌 하나님입니다. 정말로. 그런데 아직까지도 하고 있는 저를 보게 돼요. 저의 열정, 저의 의지였다면 진작에 포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기에 정말 오랜 기간 아이들의 반찬을 만들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 이름을 바꾸기로 했을 때 제 마음에 이러한 소원이 문득 떠올랐어요. 다음 세대에게 친숙한 이름이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교회 이름은 교회의 얼굴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웃기죠. 우리 교회도 노령화되고 있는 교회 아닙니까? 대다수의 성도는 어른입니다. 장년입니다. 근데 교회 이름을 아이들에게 맞춰서 짓는다니요. 웃긴 소리입니다. 근데 아이들에게 끌리고 친숙한 이름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제 생각이 아닙니다. 사실 더 글로리라는 이 영어 이름은 제 입에도 잘 붙지 않아요. 성도님들도 제가 앞에서 설교를 하고 기도하면서 더 글로리 교회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런 말 들어본 적이 많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익숙하지 않아요. 교회 이름을 이렇게 정하기로 고민하면서 제가 원로 목사님께 이렇게 부탁드렸어요. 어떤 것이든 다음 세대를 섬길 수 있는 이름이었으면 좋겠다. 다음 세대를 품는 이름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 더 글로리라는 이름이 탄생했습니다.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 불편하게 여기시는 분들 정말 믿음이 없다라고 판단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당연히 그러실 거라 생각해요. 아니 이런 시골 교회에 더글로리라는 이름이 어울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셨을지 모르겠어요. 사실 우리 교회의 수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생각한다면 전혀 맞지 않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주신 이 새로운 이름 더 글로리라는 이름 안에는 다음 세대를 살리고 싶은, 다음 세대를 품고 싶은,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싶은 하나님의 꿈과 열망이 담겨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글로리라는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전주 땅에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런 소망과 열정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세대 기도 모임이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7명에서 9명 정도 매주 온라인으로 모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전주 지역에 다음 세대를 살리는 부흥의 전투기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기도를 인도하며 이런 기도 제목을 던지고 도전하지만 사실 제 마음에 민망함이 있습니다.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 교회가 이 정도 수준을 기도할 깜냥은 되지 못하잖아요. 원수의 조롱소리가 들립니다. 야, 너희 실력으로 어떻게 다음 세대를 살리겠어? 너희가 무슨 프로그램이 있어? 섬길 사람이 많기나 해? 재정이 많기나 해? 너희가 뭘 할 수 있겠어? 이건 다른 사람의 몫이야.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원수의 조롱소리가 여러분 매주마다 들립니다. 너가 그렇게 허황된 꿈을 말하면 사람들이 실망할 거야. 너를 허풍쟁이라 여길 거야. 그 저항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꿈과 열망을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제 1년 가까이 기도 모임을 진행해 오면서 작지만 변화들이 있음을 느낍니다. 먼저는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 동역자들이 10명 가까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아직 눈에 보이는 아이들의 변화는 없는 것 같지만 부모님들 그리고 교사들 안에 어떤 마음의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부모님들 안에 있는 그런 마음의 변화가 반드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어질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누군가 조롱할지라도, 사단이 참소하며 비웃을지라도 저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이 주신 꿈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벌써 2024년 3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2024년도 시작하면서 혹시 지금까지 거대한 산 앞에 주저앉아 계시진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품고 이제 그 산을 옮길 때가 되었다. 여러분의 삶의 흑암과 혼돈, 그 문제들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꿈이 그 속에 나타나게 되기를 꿈꾸고 그 열망에 사로잡혀 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산이 옮겨질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실까요? 우리 믿음의 고백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담아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을 의지하지 말까요?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아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우리 2절 고백합시다. 주의 길을 걸어가.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은요, 세상의 것을 의지할 수 없는 길입니다.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과 비전이 되고 아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안에 있는 소원과 꿈은 무엇입니까? 상황과 형편, 세상의 것에 기초하여 갖고 있는 낮은 수준의 기대와 소망이 아닙니까?
그것을 붙잡고 집착하고 있는 채 하나님이 부어주실 꿈과 열망을 외면하고 무관심한 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우리 안에 부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품었던 모든 가짜 믿음, 낮은 기대와 열망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꿈과 비전의 사람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열망에 사로잡혀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참으로 회개합니다. 우리의 낮은 기대, 우리의 인간적인 바람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긍정적인 생각과 좋은 가능성에 대한 그 가짜 믿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주님, 하늘로부터 말미암는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품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놀라운 기적과 그 놀라운 꿈들을 우리 가슴에 품길 원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꿈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열망에 사로잡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이 시간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꿈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영적인 자궁 안에 잉태되어지길 원합니다. 주여, 믿음을 넣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꿈을 품고 일어서는 하나님이 이 시대의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지? 실망할까봐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자랑하십시오. 그리고 어떠한 저항 속에서도 그 꿈을 말하십시오. 이 시간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말하십시나, 자녀를 향한 나의 기대,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나의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이 시간 말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무너지고 깨어진 영역,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혼돈과 흑암을 향해 하나님의 꿈을 말하십시오. 빛이 있으라 선포하십시오. 강물이 흘러갈 것을 말하십시오. 길이 열릴 것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에 대해 선포하며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예수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입술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을 따라 말하며 선포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 기적과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 다음 세대를 살리는 부흥의 공동체로 세우시기 원하심을 믿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부흥의 세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의 세대를 일으키는 아버지 부흥의 전초기지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하나님, 이 교회 안에 하나님 다음 세대를 섬길 수 있는 능력과 아버지 하나님 전략들과 아버지의 모든 자원들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아버지 주님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교회의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꿈, 아버지의 그 꿈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향해 믿음과 꿈을 품고 일어나는 아버지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예, 주님, 거대한 산이 옮겨질 것입니다. 큰 산아 옮겨질지어다. 내가 하나님의 믿음을 따라 명하노니 큰 산아 옮겨질지어다. 예, 빛이 임할지어다. 생수의 강아 흘러넘칠지어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이 열릴지어다. 모든 혼돈과 허무함은 깨어질지어다. 하늘의 충만함으로 임할지어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런 꿈과 소원과 열망이 없는 채로 터벅터벅 허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사 하나님의 꿈을 주시고 그 꿈과 열망에 사로잡히게 하시며 그것을 따라 살아감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는 축복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여지껏 믿음이라 여겼던, 착각했던 가짜 믿음, 하나님을 향해 품었던 낮은 기대, 가능성에 기초한 긍정적인 생각들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주님,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놀라운 꿈을 우리 가슴에 품게 하시고, 그 꿈과 함께 말하며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꿈을 펼쳐내는 믿음의 사람들로,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꿈을 품고 그 꿈을 따라 말하고 선포함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기적과 권능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이 교회 위에, 이 전주 땅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